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각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사명을 맡겨주시며 다시금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생각하며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일터,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임을 깨닫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는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사역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요나서 마지막 부분인 요나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나서 4장은 요나서 전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요나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이 본문 가운데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의 자리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네, 우리는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니느웨 성 안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 중에 요나가 지금 보이고 있는 반응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매우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보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내다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마치 점점 달아오르는 거예요. 매우 흥분하여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정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그 이유가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니느웨 성은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격해진 감정을 참지 못하고 기도라고 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표현들이 있는데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여기 보시면 고국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요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었던 고국인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자리에서 떠나길 싫었어요. 계속 거기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이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새로운 사역지로 그를 옮기셨을 때 이 모든 상황이 일단 요나의 마음속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불평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실지 이미 다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싫어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것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나의 뜻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도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접니까? 저들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승질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물음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가 나의 부름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역의 자리에 있는지, 지금 너의 마음, 너의 삶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으로 인해 이러한 사역의 자리에서 요나처럼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생겨납니까? 그 이유를 잘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이 사역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역의 자리가 익숙해지고 내가 능숙해지면서 점점 내 중심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공로의식, 비교의식이 이 사역의 자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던 이 사역이 내 중심으로 바뀔 때 공로의식이 뭡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비교의식이 뭡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점점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도 없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합당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기쁘게 이것을 감당했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 사역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생겨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이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감당해 가야 됩니다. 이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안에 못마땅해 여기며 하나님 뜻도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요나처럼 내 생각, 내 입장, 내 감정에 사로잡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음성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 내가 다시금 이 사역의 자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역의 자리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서 네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요나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한마디도 대꾸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읍을 나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라는 사역의 자리에서 지금 그가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보이는 동쪽의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요나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5절.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요나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려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조사하듯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겠죠. 어디 한번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제 40일이 다 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니느웨 성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지은 초막에 앉아서 그 그늘에 앉아서 못마땅한 마음으로 이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요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요, 무엇보다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까요? 우리 6절부터 8절 보시면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관련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예비하사입니다. 지정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준비시켜 놓으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예비하사?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초막 틈새를 가리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요나는 못마땅해 하며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성읍을 나가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의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시며 미리 위로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봅니다. 그런데 요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냥 보지 마세요. 요나는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갑자기 우연히 생긴 이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만들었던 그 박넝쿨의 유효기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새벽 일찍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다 갉아먹어 시들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벌레에 이어서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 나온 뜨거운 동풍은 시로코인데, 아랍어로 쇼로그라고 불리는 40도가 넘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뜻합니다. 시로코란 열풍은 인체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들여서 증발시켜서 심한 갈증과 탈수, 심한 경우에는 열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아주 무서운 바람입니다. 오늘 예비하사, 이게 요나 전체에 4번이 나오거든요. 앞에 물고기를 예비하사가 한번 나왔고, 지금 4장에 3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 두셨는데, 요나가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해 두셨습니까? 요나였습니다. 요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살기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예배하심들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먼저 지금 내 삶 가운데 혹시 요나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싫어서 못마땅해서 성 밖을 나가고 나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두고 보고 있는 그 요나의 못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먼저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박넝쿨과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거고요, 때로는 벌레와 뜨거운 동풍처럼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통과 시련,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번 한 주 우리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역의 자리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8절의 요나는 이 뜨거운 햇빛과 뜨거운 동풍으로 인하여 혼미해져서 또다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께 말하는데, 이런 요나의 반응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또다시 물으세요. 정말 그 마음이 맞냐? 그러자 이번에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합니다.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지금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대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에게서 니느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민족인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 빨리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사라져야 될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구원의 대상임을 다시금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의 큰 아들이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30절을 보시면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큰 아들은 요나처럼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그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납득하지 못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탕진을 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영혼이, 그 아들이 다시금 돌아왔던 그 아버지의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나를 향해 말씀하신 하물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듣고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다시금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 사역의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사역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가득 맺히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실 때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요나처럼 이 하나님께 맡기신 이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그 사역의 중심이 되어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순종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그 고백과 결단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하며 합심을 함께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요나서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끝까지 참으시는 끝까지 이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 사역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 어느샌가 내가 이 사역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셔될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서 있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
항상 우리의 모습과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합당한 하나님이신 그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역 가운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부족하지만 연약한 삶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물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눈길이 머물고 있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사역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 사역의 대상을 여러 마음에 품으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영혼을 마음에 품으며 그곳을, 그 땅을 마음에 품으며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살아내야 될 이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이곳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그 일터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 또한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영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란 하나님의 내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목소리만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사역의 자리 가운데 지금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느샌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였던 그 사역이 내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사역의 대상인 한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한 영을 품고 나가길 원하오니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통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부르신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